유다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또 유다서, 로마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아마 소아시아에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라고 여겨지는데,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펼 때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다가 펜을 들게 된 것이죠. 1절과 2절은 인사에 해당하는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를 가리켜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들, 그런 얘기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가득할지어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인데 큰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전쟁 가운데 아직 복음이 정착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그런 시절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사도신경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들의 믿음과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만 색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음란과 악행이 판을 쳤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욕보이고 농락하는 그런 관행이 이어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괴로워하면서 흔들릴 때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전체적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쓰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게 되었다. 한 번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주어진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힘써 싸워야 한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 심판을 받기로,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방탕한 자들이 하는 말을 성도들이 듣고 흔들렸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듣고는 아직 믿음이 정착되기 전이다 보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너희에게 기억을 일깨워 주려고 편지를 쓴다. 어떤 기억이냐 하면은 과거의 구약시대에 그들과 같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방탕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믿지 아니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셨는가. 그리고 자기 영역을 벗어난 천사를 큰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에 매어 어두움에 가두셨다. 자기 영역을 벗어난 천사들, 그 악한 영들이죠. 사탄이죠. 그들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본보기를 보이지 않았느냐.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음란과 악행에 빠진 자들을 과거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그 기억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다.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뭘 봤다. 내가 꿈에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꿈에 뭔가를 봤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 시체에 관하여 다투던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다툴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얘기죠.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이단들이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행하고 멸망한다. 본능대로 행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인의 길을 걷고 발람의 길을 걷고 고라의 반역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가인도 발람도 고라당도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없는 구름 같고 뿌리채 뽑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다. 그 부끄러움을 막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다. 길 잃은 별들 같고 짙은 어둠이 영원히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욕되게 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에녹이 예언하기를 주께서 이런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에녹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 불만에 쌓여서 계속 불평만 늘어놓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18절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욕정을 따라 살 것이다.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욕정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했던 그 말대로 정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 스스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믿음을 터로 삼아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자신의 믿음과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사랑 안에서, 아까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끌어내 구원해주고 본능적 욕정에 빠진 자들을 미워하되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전쟁통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 전쟁통에 있다 보니까 이 뭐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살자. 뭐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고 뭐 다르게 살 게 뭐가 있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자포자기 하듯이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리 살자,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유다가 경건을 잘 지켜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에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맨 처음 2절 말씀,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럽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음란하고 사악한 여러분 주변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지키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마지막 축도 부분 24절 25절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복음을 지켜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어 놓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이런 복음을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는 이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본능대로 살면 된다. 영지주의자들이죠.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지식, 그 영지주의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삶은 개판으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본능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인데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엉망으로, 어차피 전쟁통에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자, 이런 것과 결부가 되어서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아니다,
본능대로 살고 육체대로 욕정대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봐라. 방탕하고 음란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믿지 아니할 때 받은 심판,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린 천사들이 받은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행하는 것, 아까 8절에서 나오는 그 꿈꾸는, 그들이 꿈꾸는 걸, 꿈꾼 것 말하는 걸 듣지 말고 그들이 뭐라고 행하는지, 뭘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나는 꿈속에서 뭘 봤다, 뭐 예수님을 봤다, 뭘 봤다, 본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봐라. 어떻게 사는가를 봐라. 너희들에게 조용히 와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듣지 말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보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고 꿈속에서 뭘 봤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꿈속에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음행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음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가인 같은 살인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가인과 같은 살인자들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간음을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영혼을 죽이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다. 사람을 거역하는 길로 인도하는 고라와 같은 또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욕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벌은 크다. 성도의 경건을 조롱하는 자들, 분열시키는 자들, 아까 앞에 말했던 불만으로 불평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거룩과 경건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격려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악한 자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그 거짓 교사들, 본능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들, 그들이 저지른 그 죄, 악행은 미워해야 됩니다. 아주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에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지옥에 나가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끌어내 구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빛나게 하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